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초록색 부분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라는 대목을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함이 가득하고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면은요 어떠한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어떤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강제 노역 플러스 고된 노동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제가 한번 상상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나레이션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강제 노역.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고된 노동의 시간들, 뭐 노역이나 노동이나 같은 말일까요? 아무튼 열심히 일해본들 자기 것이 1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농땡이를 부리면 사정없이 매질이 날라옵니다. 험한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진동을 칩니다. 며칠 전에 극심한 노동에 못 견딘 몇 명이 애굽 관리자에게 대항을 했다가 진압을 당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큰 돌을 이동시키려고 나무 바퀴를 넣는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져 다리 하나가 깔려서 눈앞에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피가 사방팔방에 튀었습니다. 헌데 이것을 봐도 조금 있다가 주어질 점심 식사에서 입 하나 줄었다고 좋아합니다. 자기 식사 몫이 조금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입만 살아있는 놈이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애굽의 공사는 이놈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관리 책임자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무슨 견장을 차고 나오더니 자기의 지도를 따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어느 구역으로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의 관리자의 개가 되어 동족을 뽑아먹는, 동족을 더 뽑아먹는 동족이 등장합니다. 식사에서 무언가 양이 줄었습니다. 빼돌린 것입니다. 이 양을 먹고 오후 노동을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 앞섭니다. 애굽 관리자보다 진짜 같은 동족의 저놈의 자식이 훨씬 더 밉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일이 끝나면은 숙소에서 눈을 붙입니다. 이 땅에 노동하기 위해, 먹기 위해, 그리고 잠자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 같습니다. 미래도 특별히 무엇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나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할 때의 상황을 진짜 아주 대충 상상을 좀 보태서 상상해가지고 한번 나레이션으로 꾸며본 겁니다. 왠지 이게 일반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는 상황 같지 않나요? 우리네 사회 시스템, 우리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뭐 애굽이나 별반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돈벌이, 밥벌이 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에, 본문 구절에 이러한 대목이 있었어요. 이걸 좀 따로 표시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왼쪽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가장 밑바닥 줄.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이미 빼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이건 제가 따로 PPT로 만들진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자기계발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이 대목을 성경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룬 줄로, 이미 받은 것으로, 이미 해결된 것으로 믿어라.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인생을 살아내다 보면은 그것이 진짜로 현실이 되어져서 나에게 펼쳐진다. 뭐 이런 얘기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빼냈다고, 그리고 너희가 알게 된다고 선언하시죠. 그러나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이 대목이요. 자, 이 마음의 상함과 한번 써봅시다. 마음의 상함, 그 다음에 가혹한 노역. 마음의 상함이 진짜 살리는 말을 스스로 내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혹한 노역.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돈을 어렵게 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이유들 중 하나가, 돈을 너무 힘들게 벌면은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돈을 너무 편하게, 그것도 너무 많이 벌면은 또 뭘 모르는 사람,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참, 이게 그래요. 여러분, 이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아니 이미 하신 일이라고 선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이 자기계발서를 애지간한 것들을 읽어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암시 같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되어진 모습, 바라는 모습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자기 확언, 자기 예언, 자기 선포를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뭐 종이에 써서 자주 눈이 가는 곳에다 붙여놓고 수시로 되뇌이고 선언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이야기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안 될까요? 왜 못 이룰까요? 여러분, 저러한 선포를 계속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넌 안 돼. 안 돼. 이런다고 될까? 어떤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는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속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이슈 몇 개가 빵빵 터지면은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구조가 자리 잡지 못하게 설계된 것이, 스며들고 점여든 것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가 깊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저걸 뚫고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종이에 적은 대로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은 특별 은총과는 다른 영역에서 돌아가고 성취됨을 본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뭐 지나가다가 이분 이야기를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돈의 속성,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이제 김승호 회장이 썼었죠. 김승호 회장이 썼는데
저 법을 믿고 신봉을 합니다. 자기도. 자기는 종이에 쓰고 말로 선포한 것을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도 엄청난 위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9.11 테러 때 사업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속된 말로 쫄딱 망했어요. 그분 저서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9.11 테러 때 이미 이때요 진짜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망했거든요. 근데 9.11 테러 때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고 아내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크게 도시락 업체를 키운 뒤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가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는 뭐 책 쓰고 강연 다니고 또 다른 사장 멘티들을 키우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건 안 돼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해나가고 이미 되었다 함을 믿고 실천하고 움직이다가 저러한 일이 터집니다. 아까 같이 사업이 쫄딱 망하는 일이 터져요. 더 이상 일어설 것 같지 않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일들이 터집니다. 애지간한 사람들이 난 진짜 안 되나 보다 라고 주저앉고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누구는 거기서 그걸 딛고 일어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진짜 내 것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었던 이지성 작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빚 수십억을 물려받아서 교사 월급은 다 차압당하고 도시 빈민 생활을 뭐 10년인가 15년인가 하여간 그 정도 기간 했어요. 저도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교사 생활하면서 시간을 내서 글을 씁니다. 뭐 잠을 줄여가면서 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으면은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진짜로 움직입니다. 믿는 바에 따른 액션을 합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사실 어쩌면 지금 그냥 이대로도 살만하니까, 또 그리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주변도, 주위에서도 다 그러고 사니까 또 주위에서 야,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뭘 그리 빡세게 사느냐, 움직이느냐, 쉬어라, 놀아라, 즐기자, 이러고 살자.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막상 벗어나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부러움과 무슨 칭찬의 눈빛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저런 어떤 비전을 선포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구하실 거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실 거고 편팔로 큰 심판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속량하실 거고 애굽을 치실 거고 너희들을 구출하실 거고 빼내실 거고, 얼마나 멋진 말들을 합니까? 그러면서 누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가 주변에 이야기해보니 야, 웃기지 마라, 지랄하지 말아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일도 나가서 개고생하려면 빨리 자야 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잠이나 자, 뭐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범대 다니면서도 이지성 작가는 작가가 될 생각을 하는 이지성 씨를 주변에서 이해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했겠어요? 또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구타를 했다고 하죠. 너 작가 돼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작가의 평균 연봉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나? 조금 넘어가나 그렇습니다. 월급 말고요. 연봉이요, 연봉. 예. 이거 이지성 작가가 실제로 한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업 망하고,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90년대 IMF 때인가 20억인가 아버지 빚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20억이 지금도 큰 돈인데 97년도 IMF 당시면은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40억에서 50억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죠. 잠을 줄여가며 인성이 어느 정도 파탄나는 기간을 견디면서 글을 써서 여러 출판사들의 원고를 보내도 다 거절당합니다. 속된 말로 다 까이죠. 이 기간에 뒷산을 오가면서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를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이분이 꿈꾸는 다락방으로 대박이 터지고 나서
정말 뭐 재벌 회장도 만나보고 할 때 자기가 얼마나 인성이 파탄이 나고 성품이 어그러진 것을 스스로 깨닫고 피나는 훈련을 해서 고쳤다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저러한 구간을 견뎌낼 때 누군들 인성이 파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사실 아까 이제 읽었던 대목,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대목,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이죠. 세상에서 밥벌이, 돈벌이가 힘듭니다. 고단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결혼이라도 하면은 시간은 진짜 더 배로 빨리 갑니다. 집 밖에서 집 안에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야기해 주는데 듣지 않습니다. 좀 따라 하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던 중에 힘겹게 버텨가면서 선언을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믿음에 따른 액션을 취해 나가고 계속적으로 믿고 구하고 두드리는 과정 가운데 무슨 사건이라도 빵 터져가지고 아까 김승호 회장같이 비즈니스가 완전 쫄딱 망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아휴 주저앉아버리고 그럼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그러한 부분들. 아마 대부분의 범주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미 정답을 알고 해답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를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일어나려는 사람에게 찬물이나 끼얹는 자가 됩니다. 야,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저 사람 말 믿지 마. 저 사람 저거 사기치는 거야. 책 팔아먹으려고 너에게 장난질 하는 거야. 자, 이지성 작가가 꿈을 이뤘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에 초대박을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쓰는 책들은 계속 베스트셀러를 찍습니다. 헌데 자기 개발에서 인문학으로 옮겨가고 또 여기에서 어떤 4차 산업 또 인공지능 관련 책을 쓰더니 이번엔 또 투자 금융 쪽으로 옮겨서 책을 쓰고 계속 베스트셀러를 찍어냅니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요, 글쟁이들은 너무 공감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책을 써가지고 출판이라도 한번 해본 사람은요,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인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어떤 작가가 이를테면은 뭐 자기개발 관련으로 책을 썼는데 이게 터졌어요. 그러면은 주구장창 자기개발 서적만 씁니다. 그러고 나서 도태되고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헌데 이 사람은요, 성장과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뭔가 재즈계의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일스 데이비스. 저희 실방 하시는 분, 실방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 베이스를 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마일스 데이비스에 대해서 그분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재즈를 하는 사람이면 이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보통 음악계에서 10년을 살아남으면 뭐 대단하다는 말을 합니다. 헌데 사실 이게 음악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은요, 무려 40년 이상을 살아남고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바꿔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재즈하는 사람 중에서 마일스 데이비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지성 작가가 믿음의 법칙을 알고 극강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굽히지 않고 실천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루어지고 나니까 저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뭐가 맞는지 뭐가 먼저인지는 얼핏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으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어떠한 사람이 무엇이 될 때 어떤 위치에 갈 때 이게 약간은 이게 어떤 분복같이 좀 정해져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사는 인생이 나름대로의 노력은 다 해요.
근데 노력을 해도 뭐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하고 누구에 비해서 노력이 부족했네, 헌신이 부족했네, 절실함이 부족했네 이렇게 따지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고요. 나름대로의 수고와 노력은 다 합니다. 근데 노력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는 원하지 않았는데 뭐가 쑥쑥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저렇게 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을 알고 극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실천을 해서 계속적으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고 될 것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이루어지고 나니까는 이제 저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사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은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모세 같은 사람,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의 말도 듣지를 않잖아요. 안 들린 것도 아니고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집과 고집이 가득해져 버리는 사람 마음의 마음과 상함과 가혹한 노력은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마침내 뭐를 이룹니다. 무언가를 일궈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여러분 허름한 부도 노동자였던 한 젊은이도 저러한 믿음의 법칙을 실천을 해서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마침내 불리게 되었죠. 뭐 굴지의 화장품 제국인 에스테로데라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에스테로데의 창업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저는요 제약들과 문제들과 한계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돌파하고 승리한 강력한 신앙 공동체 및 건강한 사역 공동체 및 사랑의 경제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슬로건을 지금 횟수로 7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웃긴 게 7년 차에 이르니까요 26년도 들어서 여러 일들이 저에게 실제로 빵빵 터집니다. 뭐 사기도 경험을 하고요, 채널도 날아갔다가 되찾고, 고양이도 죽고, 솔직히 뭐 공동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그냥 부질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내가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부정적 생각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생각들이 막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좀 더 절 알려주시지, 보호해 주시지, 지켜주시지, 왜 이런 일들을 뭐 허용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그러나 저의 어떠함이죠. 저의 어떠한 부분들을 지금은 인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고 수선을 하고 바꾸고 개혁을 하고 이것을 더 좋은 재료 삼아서 이전보다 더 깊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만요. 한참 빵빵 터지고 할 때는 이런 생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언급한 사람들도요 다 겪은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이루어질 때, 믿는 바를 성취시킬 때 그냥 쉽게 되어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특히나 요새는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싶은 생각에 더 부르짖어서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여러분의 머릿속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세뇌가 되어지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외치고 계속 기도할 때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은요 진짜 움직입니다. 진짜 믿어지면 진짜 움직여요. 한 번에 안 되면요 두 번 하고요. 두 번에 안 되면은 계속 전략을 바꿔가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3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시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가운데 낙심도 오고 거절도 경험하고 좌절도 오고 의심이나 염려도 오고 또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주저앉히려는 사람들, 특별히 나랑 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도를 꺼버리고 믿음이 불씨를 꺼뜨려버리는 일들도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들이 실제화되고 나에게 도래할 미래적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스며든 뿌리 깊은 강력한 근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 모세 정도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있을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거고 여러 심판들을 수행을 해서 너희를 속량할 거고 내 백성으로 삼을 거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고 또 알게 되고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선전포고입니까? 그런데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좀 누군가 들어보고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야야 시끄러워 닥쳐 피곤해 내일 또 일 나가려면은 빨리 자야 돼 쓸데없는 거 귀 기울이지 마 하면서 스스로 또 믿음을 꺼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꺼트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의 어떤 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 이상향들, 방향성 꼭 갖고 사셨으면 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와 시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정말 믿음이 주어져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의 생각의 구조는 성경적으로 더욱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이 공들여 깔아놓은 어떠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보고 배우고 듣고 반복하고 이것이 세대를 걸쳐서 아주 단단한 어떠한 시스템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혹한 노역과 노동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물리적으로도 두드려 맞고 그리고 언어 폭력에 휘둘리고 그러다 보니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자기계발서에서 그러한 꿈을 꾸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다가 큰 일들을 당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버립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빚을 덤탱이로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다 차압을 당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인성은 피폐해지고 인간성은 파탄을 경험을 합니다만 그래도 꿈의 성취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 다 거절당합니다. 다 까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뭐 하나가 터집니다. 물꼬가 터집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면은 막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염려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생각 구조, 우리의 생각 체계, 우리의 심령의 구조를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로 바꿔나가야 할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시도를 멈추지 않고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들, 씨를 뿌리는 자들, 고생스럽게
어렵게 눈물 뿌리면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 날의 도래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돌파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꺼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깔아앉히는 그러한 일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로만 쓰이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깔아놓은 이러한 어떠한 시스템들, 그럴싸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지배 원리, 통치 체계, 통치 철학과 통치 원리에 반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믿음의 원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믿는 바를 주 안에서 이뤄내고 성취시키는 자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